오늘이 벌써 7월 둘째 주예요. 특별히 이 세월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올해가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7월, 8월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국내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바캉스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휴가철에 여름에는 한낮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집에 선글라스 다 한두 개씩은 다 장만하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 선글라스 그릴 때 우리나라에서 이 선글라스가 이 보편화 대중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선글라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 뒤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의 영웅인 미국의 메가드 장군입니다. 그 메가드 장군이 레이벤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는 그 사진이 신분이나 신문이나 매스컴에 계속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드 장군의 레이벤 선글라스 그리고 이 파이프를 문 그 사진은 그의 전매 특허가 됐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레이벤 선글라스는 성공하고 멋있는 남자의 상징이 되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레이벤보다 더 좋은 그런 선글라스가 많습니다만은 이제는 선글라스가 대중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선글라스의 렌즈 색깔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선글라스를 하나 새로 했습니다. 색깔도 진한 녹색, 회색, 갈색, 노란색, 청색, 보라색, 그리고 이제는 투톤 그런 색깔의 렌즈들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 선글라스가 신기합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우리가 보는 사물은 그대로인데 어떤 색깔, 어떤 렌즈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색깔까지 달라집니다. 렌즈 하나 바뀐 것 뿐인데 삼라만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문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 건물, 사람, 환경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 환경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신앙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내 주변의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멋있어도 내가 낀 안경 그리고 내 마음의 창문에 때가 묻고 그 창문이 깨져 있으면 불행하고 그리고 내 삶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창문의 색깔이 노란색, 보라색이면 그런 어려움조차도 행복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고 배울지라도 내 마음의 창문을, 내 마음의 안경을 깨끗하게 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갈망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의 창문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를 새롭게 꿈꾸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보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열어가는 첫 출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창문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잠언을 읽어보면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인간관계, 가정생활,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리더십, 경제, 경영, 처세, 남녀 간의 에로스, 오만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주제들을 어떤 식으로 신앙으로 그것들을 녹여내느냐, 적용하느냐, 그걸 다룬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교본, 성경에서 말하는 처세술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만 꾸준히 묵상해도요, 세상의 어떤 좋은 책이나 어떤 멋진 코칭보다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먼저 오늘 23절 말씀, 바로 결론부터 들어가자고요.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송도 하고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좀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오늘 현대어의 의미로 이렇게 잘 맞게 의역을 하면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뭐부터 관리해야 된다고요? 마음 관리를 제일 우선시 하라, 그 뜻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좀 허황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참 쉽게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Be careful how you think. Your life is shaped by your thought.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너의 생각하는 그것이, 너의 생각하고 또 너의 사고하는 그것이,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이 너의 삶을 shape, 만들어 간다, 그 뜻입니다. 또 거기 있는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해요. Pou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네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비롯되고 거기서 나온다. 어디에서? 너의 마음, 너의 생각에서 너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비롯된다, 그 뜻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삶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비롯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열매 맺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그 앞절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보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 기초가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 성공과 실패, 만족과 후회,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늘상 겪습니다.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잘하거나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고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부부끼리 관계를 맺고 이 자녀를 놓고 키우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선후배들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연애 안 해본 사람보다 연애를 책으로 배우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이야기 들은 사람이 연애를 더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직장생활을 해보면 그게 들었던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롭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뻔한 것 같은데 뻔하지 않은 이 불확실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전쟁이에요. 오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만날 때 잠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그 어떤 사건 사고 그 중에 그것 자체보다도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나의 반응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 태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성공과 실패, 좋은 일과 힘든 일이 이 애들 그 시소 타는 것처럼 늘 반복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밋밋할 때도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결국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만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내 마음만 잘 잡을 수 있다면 기회는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과 마음의 습관, 태도가 결국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빠르든지 아니면 천천히 가든지 결국은 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의 태도가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쉐이프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옛날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일을 당해도 나의 마음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반대말도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부정적인 것도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마음, 생각, 태도, 습관이 나이가 들고 성공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그때까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환경이 달라지면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들이 행복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좋은 것도 또 유익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몇 년이 안 돼서 늘어난 고무줄처럼 이전에 했던 청년 때 했던 결혼 전에 했던 신혼 때 했던 30, 40대 했던 그때 했던 고민, 갈등, 문제들이 내 삶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떠세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바뀐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았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다요 제가 젊을 때 부모님 탓, 지도자 탓, 친구 탓, 여친 탓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는 어떤 내가 지도자가 되니까 내 위에 없어요. 탓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 탓, 아내 탓, 자식 탓, 우리는 뭐 직장 상사 탓, 탓이 탓하는 것의 대상이 바뀔 뿐이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돈만 있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사귀는 사람 결혼만 하면 마음에 드는 그런 공동체만 있으면 그때 가서 주님 뜻대로 봉사하고 살겠다 다짐을 하고 심지어 뭐 서원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것을 얻고 나면 또 생각이 좀 달라져요. 전세에서 이제 내 집은 좀 사고 그리고 종잣돈 몇 억은 좀 넣어놓고 그렇게 되면 그때 헌금도 하고 그때 섬기는 것도 하고 그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뀌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저것 주시면 기도했을 때는 생각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직장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한테 있는 이 공동체가 실증이 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겨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그럼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기본 이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이 아무리 업그레이드 되어도 나의 삶의 이 정신적인 마음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 마음이 안 바뀌면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시간이 흘려보니까 환경의 문제, 그런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 내 마음과 나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서는요, 밖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그렇게 밖에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새 출발 변화는 철저히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목사님과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 그런데 좀 극보수적인 그런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난리 떨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세미나에 가서 이야기했다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뭐 저는 그래 유명하지 않으니까 가든지 말든지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부목사를 보호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오해와 지탄을 받았습니다.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뭐 제가 다른 교회를 판단하거나 훈수 뜰 마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지도자로서의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그 부분을 수습하고 교회를 다시 잘 이끌어가는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그 주일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참 이렇게 목사로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도 있고 또 극우 쪽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뭐 좌파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좌파 목사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교회 좌파 교회 아니고 나 좌파 목사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쪽으로 더 가까우신 분인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려고 제가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한 뭐 몇 달 동안 그렇게 말도 많고 일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람이 하나도 밉지를 않대요. 성인군자인지 저하고 달라. 사람이 하나도 밉지 않으시대요. 그리고 밤에 너무 편하게 잠을 잘 주무신대. 왜? 설교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나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아버지인가 그런 제목을 하는 설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매일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패배감이나 불안이나 공허감이나 미움으로 멘탈 털리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고 내 마음의 평강이 예배 드리면 찾아오고 셀모미 하면 찾아오고 찬양 드리며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성도가 누리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뭐 죽을 만큼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들 사는 만큼은 사는 것 같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정도는 갔다 오는데 하는 일마다 불안하고 불평이 나고 불만족스럽고 미워 죽겠고 늘 남 탓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불행 아닙니까?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음의 폭탄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후자가 되기를 안 바랍니다. 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에 폭탄이 있어도 오늘 이 예배 때 다 폭탄 버리고 지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 했는데 좀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매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어제 굉장히 제가 실망스러웠어요. 어제 또 졌어, 제가 응원하는 삼성이. 여러분, 프로야구도 보면은 1위 하는 팀의 선수들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질 것 같지가 않대. 그러니까 1위 하는 거지. 저도 질 것 같지가 않대. 그래서 뭐 야구가 9회까지인데 7, 8회까지 저도 늘 끌려가도 막판에 역전 홈런을 치든지 아니면 다른 팀이 실수해서라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1위 하는 SK가 그래요. 인천 SK가. SK 응원하는 사람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7위 삼성은 안 그래. 이기고 있어도 늘 막판에 질 것 같아. 어제도 그랬어요. 결국 끝에 가서 역전당하면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역시 불안하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자꾸 그렇게 역전패에 당한 것이 쌓였거든. 마음에 이제 습관이 돼서,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지는 습관이 쌓여서 그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앞에 그 신뢰, 평강이 있으면 괴로워도 실패해도 없어도 이상하게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아멘. 망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다가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 분명히 환경이 막히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고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도 회복될 것 같아. 그게 신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신뢰가 없고 내 노력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없고 쩌달리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누른다고 난리를 칩니다. 죽겠다고 난리야. 그런데 그 시기 지나서 이제는 잘 되고 누리면서도 이제 어떻습니까? 분명히 옛날보다 좋아서 누리고 있는데도 더 강한 경쟁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잘 돼도 불안해요. 평안해도 난리라는 말입니다. 아마 관 속에 누워야 평강이 찾아올 것 같아요. 다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있을 때만 능력 있게 사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배하고 셀 모임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 이 하나님의 신뢰, 이 믿음을 얻고 가야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이해가 더 잘 오더라고요. 왜곡된 말을 네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오늘 여기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걷는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말은 뭘 하지 마라? 왜곡된 말, 속이는 말 하지 마라. 눈은 어떻습니까? 시선을 똑바로 앞에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초점 방향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쏟을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흘리지 말고. 발은 어떻습니까? 내가 디딜 곳을 잘 살펴라. 악에서 발길을 끊어라. 치우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영향을 받는 모든 그런 환경도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상호 영향을 줘요. 이리 쌓이면. 자, 먼저 말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말이란 게 우리가 제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참 신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뱉는 수많은 말들이 결국 쌓여서 나의 인격,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속이는 말, 깎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말, 폭력의 말, 저주의 말, 이런 말들은요, 저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도 힘들게 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과 내면도 병들게 하거든요. 사람이요, 마음과 인격을 바꾸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말부터 훈련했습니다. 왜?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고 또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내 마음, 내 생각 쌓여서 내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의 온도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온도가 있고 긍정적인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온도가요, 부정적이고 험악해지기 시작하면 어지간해서 그 부정적인 온도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과격한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계속하게 돼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품격과 격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더 젊을 때 말의 품격과 격조에 대해서 배웠다면 제 말이 훨씬 더 품격과 격조가 있었을 텐데,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말의 품격, 말의 격조입니다. 세련된 말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말을 하자, 그 뜻입니다. 평생 배워야 돼요. 인격의 훈련은 말의 훈련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제가 과거에 분목사로 한 9년 있을 때 제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입에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저한테 늘 했던 말, 그리고 늘 막 그런 말 할 때마다 고쳐준 게 뭔지 아세요? 송 목사는 다 좋은데 좀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삐딱하게 하지 마. 잘하는 것들을 잘한다 그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참고 넘어가. 왜 그거를 입으로 다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다 말을 뱉어, 목사가. 그런 말 할 때마다 고쳐주셨어요. 그게 너무 그게 싫었어.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 근본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완전 없는 게 아니에요. 좀 삐딱하고 부정적인 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거 마음, 그 말하고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 근데 그 온도를 훈련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많이 내리고 낮췄잖아요. 열 받아도 열을 그대로 내지 않고 어떻게요? 한 템포 쉬고 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말 안 하니까
뱉지 않고 삼키는 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제 인격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세게 내는 사람은 늘 세게 내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래요. 뒤끝이 없다 그래요. 그 뒤끝이 없는 그거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앞끝이 생기기 시작해요. 습관이죠. 사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뭡니까? 삶의 방향과 초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어디에 집중할 건지를 똑바로 알아라, 체크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내가 고민하고 에너지를 쓰고 나의 스토리가 달라지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집에서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아주 비싼 도자기를 깼어요. 근데 그때 아이를 똑같이 꾸중하더라도 어디에 초점이 있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 또 그 말을 하는 부모의 말의 초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야, 그 비싼 도자기를 깨고 난리야. 어디 다친 데 없니? 그 다음에 이놈의 자식 좀 똑바로 하지, 도자기가 깨졌네. 말 한 끗 차이지만 달라요. 아빠가 내가 도자기 깨도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욕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안전보다 도자기, 비싼 도자기가 더 중요한갑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 뭐 커플끼리도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할 때도,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토론할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하고 문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하는 사람의 대화의 방향,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바꿔가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문제에만, 내가 열받는 데만, 답답한 것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져요. 안 바뀐다는 거지요.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나니까 정말 내 삶과 신앙의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행할 때 쓸 에너지가 없어요. 쓸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제가 최근에 에너지를 쓰는 것들이 또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쭉 설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얼마나 내가 인생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할 거를 고민하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봤어. 보니까 부끄럽지만 한 50%는 그냥 인생과 신앙, 목회의 본질이 아니라 좀 지엽적인 문제,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좀 지엽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다 뺏기고 정작 인생과 목회의 본질에 투자할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게 아니면 늘상 반복되어 왔던 거라.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좀 내 삶의, 내 목회의 사소한 것에 신경을 좀 끄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좀 보존해야 되겠다. 고민해도 걱정해도 에너지를 써도 정말 삶과 인생과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포맷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런 포맷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휴가 가서 이런 사소한 것들, 그런 근심 걱정,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가서 얻은 스트레스까지 가져오지 말고, 그래서 휴가 가서 멋지게 쫙 포맷하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결된 사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정말 선인지 죄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잘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 분별력 있게 행동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깊이 만나고 어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이런 어떤 자극을 받고 우리 삶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좋은 사람,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또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런 비즈니스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런 만남, 관계, 그런 공동체 영향받는 게 그걸 잘 살펴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정한 친구와 공동체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빗나가 봤잖아. 사람이 정말 너와 내가 우석이랑 진정한 친구,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뭡니까? 정말 의와 진리를 같이 나누면 돼. 그러면 진짜 의의 친구가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우석이하고 내하고 진짜 악을, 아무도 모르는 악을 둘이 같이 계속해. 그러면 또 그것도 진정한 친구와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최근에 뭐 연예인들 마약 사건, 뭐 클럽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디딜 발 사람 환경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정말 연결되고 영향받는 그런 사람, 환경의 수준, 도덕성,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사람들, 어떤 공동체, 어떤 것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미래, 나의 가족들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떠날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내가 정말 돌아서서 의에 연결되어야 된다면 의지를 다해서 과감히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제가 이 말씀 그냥 적용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누가 이게 또 뭐 이게 인터넷으로 듣고 말할까 봐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소프트한 문제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든지 극단적인 것은 매력적입니다. 극단적인 것은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할 때 굉장히 신중한 밸런스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뭐 이제 홍대에서 개척하고 지금 이제 여기 강남까지 이제 올해가 10년 차잖아요. 과거에 초창기 때 우리 이제 막 그때 직장 참 막 들어가려는 그런 청년들이 이제 8, 9년이 지났어. 처음 직장 갈 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는 상사들이 꼰대가 너무 많습니다. 뭘 좀 어떤 거를 잘못하면 너무 막 말을 무식하게 하고 무시하고 타박 주고 막 너무 꼰대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꼰대가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중간 관리자들이 다 돼 가잖아. 최근에 만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요즘은요 젊은 꼰대들이 더 많습니다. 지도 젊으면서. 요즘 그 젊은 후배들, 신입사원들은요 지가 잘못해 놓고 말을 조금만 하면 꼰대라고 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밸런스가 이제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꼰대도 많고 젊은 꼰대도 많아요. 분명히 내가 준비할 것 잘 못하고 내가 일을 형편없이 하고 내가 센스 있게 해놓고 말하는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꼰대라 그래요. 그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나도 잘못한 그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꼰대면 내 잘못한 건 다 덮어버린다고요. 그래도 다른 조직에, 다른 직장에 가서 똑같은 욕을 얻어먹으면 또 꼰대라고 욕하다 계속 옮기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자기처럼 행동한 후배들을 꼰대라고 욕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부모들이 부딪히는 게 뭡니까? 자유와 통제 사이에 어디까지 자유를 주고, 자녀에게 어디까지 자유를 주고 어디까지 버리장머리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통제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막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매사에 막 통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애들 키울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줬어. 자유를 주다 보니까 간혹 버리장머리도 나빠져.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줘. 우리 아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초등학생한테 걔가 원하는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뭘 알아? 그때 좀 피아노 계속 가르쳤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 참 어려워요. 자유를 주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방종이 되고, 그리고 좀 통제를 너무 많이 하면 그것이 삶을 가로막는다 그러고 자율성을 가로막는다 그러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분별이 필요해요. 무조건 자유, 무조건 통제, 그게 능상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칼비니스트들은 주로 장로교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기도 그리고 예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 근데 이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이라 그러죠.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 서로 배척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가 맞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택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사 모든 순간에 다 적용해 버리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일하실 것도 있지만, 내가 살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고 내가 섬겨야 될 게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그거 다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구고 자기 제일 가까이 있는데 그 잘못 적용한 거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필요할 때는 칼빈주의,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면서 살고, 전도하고 섬기고 일할 때는 알미니안처럼 둘 다 상에 따라 적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한 개인이요 완벽한 균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기필 집사님, 박정현 교사님 보면 박정현 교사님이 캘비니스트 쪽에 가까워요. 이기필 집사님은 알미니안 쪽에 가까워요. 어떤 상황에서 뭐가 맞습니까, 목사님? 그럼 저도 몰라요. 둘 다 맞습니다.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은 제가 좀 알미니안에 가깝고 우리 와이프가 칼비니스트에 좀 가까워.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사람은요 아무래도 자신의 신앙이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자기가 선호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막 최고고 그것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극단적이 되고 가치관이 극단적이 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끝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서로 배워가야 신앙의 삶의 균형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워가는 거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0절과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실은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결론을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새롭게 하는 최고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계속 뭘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최고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20대 초중반에
저희 가정이 참 깨지고 제 내면도 완전 망가져서 사실 20대 초중반까지 제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패배자로 살았어요. 그때 제가 선교단체 한 수련회에 강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외국인이에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성서 유니온 그때 아주 사회 가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윌리엄 블레이크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루는 인간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던 그 이미지 감정이, 다시요, 인간은 잠들기 바로 직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 감정 떠올린 이미지, 그것이 그 다음 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의 영적 싸움을 잠들기 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싸움터 전쟁은 이미 그 전날 끝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계속 나락으로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습관, 영혼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와닿더라고요. 다른 거 생각도 하나도 안 나.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제약되고 부정적이고 패배한 감정으로 실패한 그런 생각, 마음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라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찬양 하나라도 듣고 기도 한 구절이라도 하고 잠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마음의 전쟁터, 영적 싸움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안한 게 뭔지 아세요? 잠언을 읽으라는 거예요. 잠언을. 그때까지 잠언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언이 몇 장까지인 줄 아세요? 31장까지 있어. 31장. 그러면서 이분이 뭐예요? 그냥 성경을 잘 모르면 잠들기 전에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잠언 한 장 읽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와닿은 것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와닿았어. 그때 뭐 성경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해봤어. 잠언 한 장씩 그냥 읽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1년에 한 몇 번씩 그렇게 하는데 3달만 해보래. 3달만 그렇게 잠들어 보래. 잠언 한 장씩 읽으면서.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문제 반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걸 잘 견디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거 하는데 그렇게 된다, 대박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깨졌는데. 그래서 3달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잠언. 처음에는 너무 주제가 다양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뭐 한 달, 2달, 3달. 놀라운 거는요, 내 마음과 영혼의 멘탈이 이상하게 은혜를 막 크게 받은 것도 아니야. 자리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라. 화도 덜 나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눈물도 적고, 그리고 내 삶도 조금씩 숨을 쉴만 하고. 다음에 또 3달 했어. 그러다가 제가 목회까지 결단하게 됐습니다. 잠언 참 멋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습관, 우리의 영혼의 습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긋난 말, 부정적인 말, 제약과 실패,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다가 모임 마치고 잠듭니까? 아니면 인생과 신앙의 본질이 아닌 사소한 일들에 나의 모든 관심, 에너지, 내가 속한 그런 모든 가족, 공동체, 자기들까지 거기에 다 물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인생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습관, 영혼의 습관부터 바꿔봅시다. 우리 셀의 습관부터 바꿔봅시다. 부부끼리 잠들기 전에 습관부터, 자녀들과 잠들기 전에 습관부터 한번 바꿔봅시다. 잠언 한 장씩 한번 저처럼 읽어보세요. 3달이 힘드세요?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멘탈을 붙잡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